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이재철 전도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왜 들어왔냐면 오늘 함께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채널을 검색하고 또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검색을 눌러서 여기 있네요.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자,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채널이 바로 위에 뜹니다. 그럼 여기 옆에 지금 전도사님은 구독 중인데 여러분은 이 버튼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보시면 자 알람 설정 있죠? 이 알람 설정을 꼭 하세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주 주일 설교가 수요일 혹은 목요일 날 이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까먹기 때문에 주중에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도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설교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 삼아서 자, 우리 한번 설교를 하나 틀어봅시다. 제일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친밀함을 회복하라. 6월 7일 설교인데 자, 설교가 나오네요. 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몇 명이 들었나? 예, 여러분 조회수가 많이 봤어요. 2명이나 봤어요. 그리고 2명 중에 이제 1명은 전도사님이니까 무려 1명이 봤습니다. 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들었네요. 참 너무 기쁩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면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조회수 2에 좋아요가 2니까 시청자 100%가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람 설정,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우리 부모님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보게 되는 가사
현재 저희 중등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나영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중등부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는 길 곳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로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 시간, 특별히 복음 선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과 같이 죄악으로 인하여 악화되게 되어지면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친구들 다 복음이 부끄러워 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친구들끼리 어디 다 같이 놀러 갔어. 그래서 막 같이 욕도 하고 즐겁게 막 게임도 하고 막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들이 많은 데서 갑자기 이제 식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경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봤죠, 당연히. 또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제 친구들 앞에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 분명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 또 뭐 카톡이나 인스타 이런 SNS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기가 좀 껄끄러웠을 때. 자, 전도사님은 메인 화면이 우리 예배 시작 화면이고 또 뒤에 배경도 말씀 배경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전도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경험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했을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짓눌리고 위축되어서 사실 이 복음을 선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전도사님의 경우를 얘기를 해줄게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그리스도가 입술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선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또 위축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과 막 대화를 회피하기도 했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롭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전도사님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훌륭하신 분인데 전도사님이 뭔가 위축이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할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전도사님이 어느 경우에 그러는가? 어느 경우에? 전도사님이 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담대함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성격이 소심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처럼 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은 대로 이 간음과 살인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복음을, 주의 도를 선포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내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를, 다시 이렇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가르쳐지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그 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얽매여 있던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3절은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자,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의 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또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흘러 넘쳐야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 역시 지금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관계가 나빠지니까 자신은 예전에 그냥 누려왔던 당연시 됐던 복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학력, 또 어떠한 성취감, 외모, 재력, 이런 세상적인 스펙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런 불순물을 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도 물론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한다면 여전히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하게끔 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스펙으로 최고의 스펙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울부짖어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 선포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달라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왕임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죠. 지금 다윗도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분은 죄에 짓눌리면서 초라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바로 이 복음 선포의 능력을 경험한 여성입니다. 자, 이 여인은 먼저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어요. 혼혈 민족. 근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여성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녀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녀의 과거는 좀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전에도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여러분. 5번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너 현재도 또 어떠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성이 우리 성경의 학자들은 창녀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죄에 짓눌려 있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그 여인에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인은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도 이 동네로 그 여인을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서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 얻게 됐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녀는 그 자신의 과거가 다 알려진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자신의 상처가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인생이 다 드러나면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세상적인 스펙이 있나요? 뭔가 세상적으로 담대함을 얻을 만한 요소가 있나요?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될 만한 인생 아닌가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더러운 각오, 자신의 더러운 짐, 눌림,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항상 어떠한 죄에 짓눌리게 됩니다. 분명히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절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의지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우월감을 얻어서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복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리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죄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는 음란물에 짓눌려 있어요. 어떤 이는 게임에 짓눌려 있어요. 어떤 이는 미움에 짓눌려 있고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수근수근, 교만, 아주 각양각색으로 우리들은 그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 그 억눌림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이 깨지는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배로 우리 안에 담겨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겨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죽어있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악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두운 터널을 경험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에 짓눌려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을 깨끗한 그릇으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딜 가나 위축돼 있었어요. 정말 소심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뭐 하나 잘하면 거기에 담대함을 얻어서 좀 잘하네 했다가 또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여러분, 부자가 그 돈을 의지해서 담대함을 얻으면 그 부자가 담대한 거예요? 돈이 담대한 거예요? 돈이 담대한 거죠. 그 부자가 만약에 돈이 없어져서 거지가 됐다. 그럼 여전히 담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달라요. 전도사님은 가난해요. 전도사님은 지식도 부족해요. 전도사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해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전혀 겁이 안 나요. 왜요? 내 안에 나의 과거를, 나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나와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겨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의 담대함은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주의 도를 가르치고 선포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당당히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스펙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세요. 그럼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감격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의 권능이 임하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가운데 당연히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과 즐거움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선포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 형편이 더 좋아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복음을 선포해야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면 되는 것이, 나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 가족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음 선포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 얻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짓눌려 살고 죄를 자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던 인생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의 죄된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주여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빠의 마음 열어주소서. 엄마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동생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누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빠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 학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놀랐던 상황들, 상처받았던 상황들, 그 모든 아픔을 주여 이 시간 만져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